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캘리포니아를 여행하다 보면 샌프란시스코에 들리게 될 때 꼭 우리가 한 번은 보게 되는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금문교 골든 게이트라는 1937년에 완공된 이 다리, 그때 당시에만 해도 가장 큰 다리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관심사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다리를 짓기 위해서 한 1년여 동안 공사를 하는 중에 그 인부들이 기술자들이죠. 기술자들인데 23명이나 물에 빠져서 숨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이 건설회사에서는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것인가 해서 그 다리를 건설하는 밑쪽에 그물망을 크게 쳐가지고 떨어지더라도 생명은 잃지 않도록 그렇게 잘 장치를 했다 합니다. 이제 작업하는 분들은 마음의 안심도 얻었지만 하나 더 얻은 게 뭐냐면, 처음에 공사 기간을 이렇게 날짜를 잡았는데 그것보다 한 20% 이상 빨리 일을 마칠 수 있게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안정감에서 일을 더 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이렇게 무엇인가 일할 때 큰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의 자세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두렵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뛰어넘기도 하더라는 것이. 그러고 보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가 이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면 흥분하지 않습니까? 멀리 여행하는, 비행기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기대를 하고 비행기를 다 올라탔습니다. 한참 비행기가 떠서 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한 번씩 경험하는 그 불균형적인 대기의 그 불균형적인 부분 때문에 한 10m, 20m 비행기가 축출하겠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대기와 어떤 그 온도, 습도, 이런 풍향,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그렇게 비행기가 축 떨어지기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목적지에 가려고 하는 그 기대감도 있지만 지금 비행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위험스러운 일 때문에 꼭 무엇인가 붙잡고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앞쪽 자리에 앉아있는 이 소녀가 혼자 지금 여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떨림 없이 환한 표정으로 룰루랄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기류가 다 끝나고 그곳에 오가면서 이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너 어떻게 이번에 지나면서 이렇게 무섭지 않았니? 라고 물었더니 이 소녀가 무섭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두려웠는데 너는 왜 두렵지 않았니?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이 비행기 운전사가 저희 아빠예요. 두려움이란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의지한다면 그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요. 그러나 내 안에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원치 않는 이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고 내가 앞길로 나아갈 때 더 그 일을 추진하지 못하게끔 가로막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땅 가운데서 유대의 선지자거든요. 예언자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722년, BC 722년에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었어요. 그 일 이후에 남유대 땅에 예언하는 하박국. 아직 586년이 되지 않았을 때 남유대가 망하지 않는 그 지점에서 하박국이 선지자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니까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에서 떠나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다 모아다가 불태우는 일을 이 남유대 땅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없고 두루마리의 말씀도 없다 보니까 이제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사회 환경 가운데서 악을 행하나 그 악이 악으로 와닿지 않는 이러한 시대에 있어진 일들이에요. 사회적으로도 참으로 누가 악이냐 누가 선이냐 구별하기 힘든 그런 시대. 거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요, 말씀을 떠나 살면
말씀 있을 때 풍족하게 넉넉하게 살던 그런 삶을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어려움을 주세요. 어려움이 당면할 때 그때 얼른 깨닫고 되돌아오면 좋잖아요. 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유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요시야 왕이, 남유대 요시야 왕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는 애굽이 한 번도 이 어려움을, 크게 어려움을 이렇게 주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 애굽의 왕이 쳐들어와서 요시야 왕을 죽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박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 상황을 보아라. 평온한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넘나넘을 수 없는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런 해한 것을 보면 분명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 살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 외쳐 설교를 하나 그것을 듣는 이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얘기한, 하나님, 이 하박국이 처음에 시작할 때 큰 질문, 물음표 2개를 가지고 나옵니다. 첫 번째 물음표가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법을 떠나 사는 이 일을 하나님 그냥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지금 관심이나 있으신 겁니까? 도대체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태워지는 모든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박국이 묻습니다. 그때에 이 얘기를,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이렇게 패역한 세대가 깨닫게끔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 그들에게 어려움을 끼쳐서 되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할렐루야 아멘한 게 아니라, 어찌 거룩한 선민이 저 이방의 갈대아 사람에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는 선민이고 저 사람은 정말 악인들인데 어찌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그때 그 일마저도 바벨론이라는 이 갈대아 사람들이 새로운 신흥 도시인, 신흥 세력인 이 페르사에게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은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이 상황을 볼 때, 이거 어떻게 되어질까? 우리에게는 소망보다는 절망, 근심이 한가득인데 이런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계획을 두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을 하박국을 통하여 듣게 하십니다. 원래 이 하박국이란 이 이름의 뜻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껴안는다, 품에 안는다, 그를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유대 땅을 바라보니까 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법하는 것이 이제는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질 것 같은데 이제는 회개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셨던 말씀을 들려주시니, 내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보게 되리라.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리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너희를 다시 되돌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가 참 말씀 구절마다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냥 타부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서 그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을 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당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등에 활을 뽑아 그 활을 쏘았을 때 강이 갈라진다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나서 셀라 하고 있어요. 이 셀라라는 의미는 잠깐 묵상하라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때 너희가 과거에 어떠하였는지 보란 말이에요. 너희가 강을 지났을 때 너희를 경험했느냐? 너희 조상 가운데 강을 지난 것을 너희가 경험하였느냐? 그 바다를 지날 때 경험하였느냐 말씀하시. 그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 큰 화살을 뽑아 그것을 쏘았을 때 그 화살이 강을 가르고 그 화살이 바다를 갈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가 여기 서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너희를 구해 여기까지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여건이 너희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눈에 보여지는 그 상황과 환경만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소망하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오늘 두려움을 뛰어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이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 하박국이 있었을 때와 우리가 얼마나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학교 안에 폭력이 지금 자행되고 있고 집단 따돌림이나 폭행들이 그냥 쉽게 요즘요 중학생들이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대요. 북한이 왜 안 넘어온 줄 알아? 남한에?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중학생들 때문에 못 넘어온답니다. 왜 그러냐 할 때 중학생들이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그만큼 학교 안에서 자기 멋과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친구들까지도 자기 폭력을 행하여서 학교 안에 문제가 되는 일들이 어찌 이게 한국 얘기만 총기 사고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 미국 땅에도 경제적으로도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런 때도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는 이런 시대, 기독교가 처음 시작되다시피 한 이 미국에 처음 토양이 믿음으로 시작하였던 이 나라에 이 어려움이 계속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관심 없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되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 소망 삼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도마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하박국이 의심 많기로 시작해 보면 의심 많기로 아주 유명한 도마. 내 손으로 만져봐야 되고 내 손으로 그 허리에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고 말했던 도마처럼 하박국은 자기 스스로 경험을 해봐야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늘 첫 절에 7절에 뭡니까? 내가 본즉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 보여주시고 또 그 다음에 내가 들은 즉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이 하박국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장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낭떠러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또한 불의의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를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선미래라는 사실과 불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불의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박국 2장 8절에서 9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여 모든 금연의 강포를 행하였으므로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할지라도 피하지 못하고 화가 임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네가 아무리 악을 행하고 이곳은 안전하지 도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내시고 그를 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오바댜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세력은 언젠가는 징벌하실 줄 믿습니다. 악인의 잘됨을, 악인이 지금 정말 잘 나가는 것을 혹시나 부러워하거나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이 일이 더 길어지지 않게끔 기도하였던 것이 수년 내에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수년 내에 그 일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지어다. 수년 내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모습들은 벗어지고 이 사회도 다시 한번 악함을 다 벗고 하나님 뜻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에 주심과 함께 보여진 것이 있어요. 오늘 하박국이 보았던 장면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벌벌벌 떨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창자가 흔들렸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보았던 것과 들었던 것이 얼마나 엄미하고 놀라운 것이었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품고 계시는지, 한번 내 새끼 건드리게 말해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악한 것이 우리를 물고 뜯으려 한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신다는 말씀이 계속하여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열심을 내십니까? 하였더니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렇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열심을 내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제껏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였던 이 하박국이 그 마음속에 알지 못하였던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건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보여준 것을 보고 나서 그 마음의 평안함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평안함을 오늘 이 시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평안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오스트리아의 대작곡가였던 하이드님, 그가 지었던 모든 곡들을 들어보면 평안하고 즐거운 곡이 대반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지은 곡들을 보면 항상 즐겁고 기쁜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작곡자가 센시티브하니까 어느 때는 조금 침울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조금 이렇게 우수에 차기도 하고 그럴 텐데 어떻게 당신의 곡은 이렇게 즐겁기만 합니까? 했더니 그 하이든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곡을 지으려고 이렇게 눈을 감고 곡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안에 느껴집니다. 그러니 내가 곡을 쓸 때마다 항상 즐거운 곡을 쓸 수밖에 없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눈을 잠깐 감고 저와 여러분 곁에 누가 계시는지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남은 부분을 작곡에 갈 때 즐거움으로 작곡에 가시길 바랍니다. 침울했던 곡이 바뀌길 바랍니다. 비관적했던 곡들이 바뀌길 바랍니다. 정말 인생에 이제껏 허사와 같은 그 허사와 같은 노래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복일까요? 무엇이 즐거움일까?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으면 그 시간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배우자와 함께 음식 드실 때 평안하지 않습니까? 안 그런 가정들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 그 시간, 즐거운 시간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물질이 떠나갔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기대했던 것이 떠나갔나요? 내 가운데서 포도원 논장이 떠나갔습니까? 정말 우리의 양들이 떠나갔습니까?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떠나갔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눈 뜨고 보세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즐거운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 모든 것 가지고도 하나님과는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가 다 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불행한 인생이요, 그러나 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면 하박국이 그 물음표 2개를 가지고 왔다가 되돌아갈 때 느낌표 2개가 받아갔던 것처럼, 아하, 그렇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군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시군요, 이것으로 내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도 연약하기는 나보다 더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기대할 때요, 오히려 그를 사랑하고 그냥 축복하는 대상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저 왼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기대하면 기대한 만큼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고 그를 그 축복만 해버리면 오히려 그는 내게 항상 축복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즐거움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장소에든지 구원해 내시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명목이 없어요.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어. 그래서 나무 뒤에 숨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추어내시고 끄집어내세요. 더 이상 그곳에 숨어 있지 말라는. 그리고 나서 가죽 옷을 해입히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노아 시대에 노아 가족은 하나님께서 그 홍수 가운데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구원 얻는 가족은 노아 가족뿐이었다는 사실이. 롯을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내기를 원하셨어요.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 430년 되었던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 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은 즐거워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든지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발을 붙잡고 있는 절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웅덩이에 빠져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그 웅덩이에 물을 채워서라도 우리를 끄집어내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유를 알지 못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내 안에 엄습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은 변하지 않고 환경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저는 시편 18편 2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참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셔야 돼요. 혹시 두 다리에 힘이 필요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두 팔에 힘이 필요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는 복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보지 않고도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냐에서 가장 먼저 복받은 사람이 누굴까? 정탐꾼들이었어요. 가데스 바냐에서 먼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특혜를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이 들어가서 두루 살펴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되돌아와서 야,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 너무 좋은 땅, 할렐루야 하고 되돌아와서 그 마음속 용기 백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것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소산이 될 것이라고 믿어야 되잖아요. 들어갔다 나왔던 이 정탐꾼이 뭐라고 합니까? 큰일 났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죽게 생겼다. 등치는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이 보는 것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적자들만 보니 결국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그들의 재산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갈렙을 보세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 아멘 할지어다.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두려움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 걸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요, 계속적으로 밀려온 밀물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두려움을 두려움으로만, 걱정을 걱정으로 보지 말고 우리 안에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그 약속을 받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겉을 보면 속을 모르는 과일들이 여럿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수박입니다. 겉을 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겉이 파라니까 속은 파르숭둥하겠지만 안의 내용을 뜯어보면, 갈라보면 빨간 과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으로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을 갖는 자는 우리 안에 생명을 안고 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겉으로만 보지 마세요. 우리 안에 생명을 우리는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월남전쟁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아버님 세대들은 다 월남전쟁을 어느 정도 겪으셨든지 다 누구를 통해서든 아시니. 근데 월남이 월맹에게 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력이 약해서일까요? 자료를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보병의 비교만 해서도 월남은 150만 명이었고 월맹은 25만 명이에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전쟁의 모든 물자들도 사실은 월남이 훨씬 더 월등했어요. 문제는 무엇이었느냐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대통령이 한마디 티우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으로 이 전쟁이 완전히 패전하게 된 거예요. 지금 북쪽에 있는 군대들을 계속적으로 거기다 주둔에다가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뒤에 우리 아군들이 나를 돕고 있다, 우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없고 나는 이곳에 떨어져서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도저히 겁나서 못 사는 거예요. 그 월맹들이 움직일 때 밤마다 움직이니까 하나씩 주위에 있는 사람이 죽어 나자빠지니까 두려움이 엄습해져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그냥 거기에 진지해 있던 사람들이 다 피신해서 나오니까 소문이 어떻게 나느냐면 전쟁에서 월남이 패전했네, 소문이 그렇게 된 거예요. 소문이란 게 참 무섭습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소문 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흥하고 있다라고 소문 나길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봐요. 이 소문이 그래요. 두려움의 소문이요, 사람을 아예 주저앉히는데 도저히 싸울 만한 마음의 여력도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그래서 패전하였던 그 모습대로 다 피신해서 도망가기, 나중에는 더 이상 피신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렇게 전쟁에 패전하게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한번 스며드는 이 두려움은 결국 나의 모든 것을 잠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신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라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예화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브랜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혀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을 읽는 것뿐이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데 자기의 마음속에 확 와닿는 말씀이 있는데 두려워 말라요. 그 체킹을 했어요. 두려워 말라요. 체킹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두려워 말라라는 부분을 몇 구절을 찾아냈냐면 365개의 구절을 찾아냈어요. 할렐루야. 365개의 구절을 그걸 찾아놓고는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 1년이 365일인데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군요. 내가 두려움을 갖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글을 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없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하박국이 설명했던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그거 괜찮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즐거움의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